혹시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나요? 저희 집 아이들이 특히 또 첫째가 아토피가 어렸을 때 굉장히 심했습니다. 덕분에 병원도 참 많이 가고요. 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됐고, 또 항상 좋은 로션들을 이렇게 발라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잠깐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어도 아토피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약 5년 전부터 갑자기 아토피가 거의 사라져서 마치 완쾌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가 됐어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병원에서 뭐 특별한 처방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또 가려 먹으라고 했던 음식들을 전부 다 안 먹고 뭐 이렇게 관리가 철저하게 됐던 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거는 딱 하나였는데요.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복잡한 도심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온 뒤부터였는데요. 그때부터 아토피가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문득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괜찮아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람의 정서나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환경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환경 자체가 어둡고 좀 음침한데 실제로 그런 곳에서는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밝은 조명을 비추기 시작하고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환경을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나면 실제로 범죄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는 것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인간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건 역시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지 못한 환경에 있을 때에는 회복이 더디거나 또 혹은 성장하지 못하고 또 침체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회복의 속도가 아주 빠르고 급격한 치유를 경험하고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저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앞에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내용 중 하나가 4장 2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한마디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새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부분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느끼게 되는 환경은 늘 이것과 반대되는 환경, 그런 자리입니다. 서로 친절함이 없을 때,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또 서로 용서함이 없을 때, 그 무자비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거 아닌가요? 특히 우리가 매 순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그런 상처와 불편함의 대부분의 이유는 불친절 때문입니다. 말을 좀 친절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톡 쏘면서만 하고 너무 거침없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우리의 어린 시절도 아마 그랬겠지만 지금도 많은 어린 아이들이 친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사회생활을 하느라 좀 나름대로 친절한 척을 하기는 하죠. 근데 자기 자녀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척할 이유를 잘 못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방비로 부모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쓰디 쓴 것들을 그대로 다 경험하고 마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가 느끼는 분노,
또 염려들이나 각종 문제들이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대부분 그런 게 다 부모로부터 온 것 아닌가요?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런 상처들이 왔죠. 가까우니까,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친절한 말이 아니라 거침없는 말들이 더 많이 쏟아져 왔기 때문입니다. 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상처는 더 벌어집니다. 이거는 동정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상황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해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보곤 하죠. 교회 지체에게 힘든 일을 오픈을 했는데 오히려 정죄받는 기분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더 기도해봐. 너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할 일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너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 가르칠 게 좀 있나 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화만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더 고통스러워지기만 합니다. 실상 욥의 친구들이 시도했었던 그런 무례한 도움인 거죠. 혹시라도 그 했던 말들이 다 정답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분명히 말하지만 이미 죄를 짓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에 있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환경 안에 있을 때 회복은커녕 오히려 상처는 벌어지거나 상처를 꽁꽁 싸매서 덧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또 뭐 용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 사회는 용서가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뭐 유명인들의 실수나 잘못은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폭로가 되고 집단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곤 하죠. 안타까운 거는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진정성이 없고 한편 용서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이다만 있지 자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진 관계에서 발생한 상처와 아픔들은 용서 없이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용서 없는 악인은 결국 우리의 속을 함께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환경이 바로 너희의 부르심, 그 교회 안에서만큼은 분명하게 그 환경이 발견돼야 된다고 말이죠. 만약 우리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 속한 이들이 반드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너무 재빠르게 조언하고 싶은 그 병을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병은 저 같은 목사가 가장 많이 걸린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부터 고쳐야 되는 병인데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평생 제어해야 되는 어떤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력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친절하게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답을 주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 성경을 보다가 좀 답을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조언을 던지려고만 합니다. 잘 듣다가 꼭 한마디를 던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니야.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야. 저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상대가 대답하죠. 그거는 당연히 생각해봤죠.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이거는 생각 못 해봤을걸 이러면서 어떻게든 자꾸 찔러대죠. 자기의 조언이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제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친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같은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그냥 같이 화내주고 아파해주고 눈물 그냥 흘려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겪게 된 그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러 위로와 또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이거였습니다. 나도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거예요. 딱 이게 제일 마음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진짜 힘나더라고요. 근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말은 물론 그 의도는 알겠지만 사실상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오히려 힘들기도 한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그 정도면 별거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참 희한하죠.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머리로는 납득이 되고 이미 동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내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확실해요. 그저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 이거는 주님이 하십니다. 납득시키는 일 역시도 그거 다 주님이 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일, 친절하게 대하는 일, 그 일에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진정성 있게 들으면서 그저 함께 눈물 흘려줄 때, 함께 그냥 화내줄 때, 함께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줄 때, 그 감정의 동요, 감정의 동화를 보는 그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각자 자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는 오히려 친밀한 가족 공동체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마침내 사랑을 보게 만드는 자리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랑, 세상에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랑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현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는 아무리 일하는 돈 버는 그런 회사라고 해도 그냥 각자 일만 하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어쨌든 서로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것 때문에 불합리한 면도 좀 발견되기도 했고 또 회식 문화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름의 배려와 또 정, 그런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각자 도생의 문화가 자리 잡히고 있고 덕분에 배려나 인정보다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의 논리 앞에서 관계 그냥 마음껏 끊어버리고 손절하고 아니면 서로를 챙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각자 와서 각자 하나님만 보고 다시 돌아가는 게 그냥 그게 교회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고 교회 역시도 그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기를, 그래서 사랑으로 존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공동체는 제거한 채로 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가족 공동체, 서로 친절히 말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 머물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내면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누군가가 찾아와서 몸을 담게 되면 반드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것인가? 정말로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전부 특별한 인격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앞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국 용서받은 죄인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반역자였는지, 여전히 터무니없이 그 거룩함에 미달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그 이해 속에서 모두가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가능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좀 칭찬을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더 닮으셨네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존재성입니다. 진정 회심한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서 자신을 투명하게 성찰하고 더 나은 걸음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존재성, 곧 이런 빙이 확실하면 반드시 두잉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나 자신이 정말로 용서받은 자이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지금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그를 본받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 산다, 이 말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을 입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것처럼 풍성한 삶은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역시도 그냥 슬로건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존재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기 시작할 때,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 안에 젖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해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회복을 경험하는 이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요?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바로 그 위로와 치유의 경험을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이 위로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동체로부터 위로를 받는 경험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누려본 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이거나 한쪽에서만 주거나 한쪽에만 제공받는 뭐 이런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상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이나 불쌍히 여김, 용서를 줄 줄도 알고 또 반대로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오히려 줄 줄만 아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신앙 경력이 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좀 직분이 좀 높다고 여길 때, 언제나 주는 자리에만 자기가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을 줄을 모르고 자꾸 자기가 뭔가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만 가지고 사는 것이고, 정작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연약함에 대해서는 도무지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늘 행복하고 이미 다 괜찮다고 위장하며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 공동체는 자신을 맡기고 그 모든 내용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에게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홀로 맞서다가 변질되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감 있는 설교가 있는 교회, 물론 설교는 기본이겠지만 그런 수준의 교회는 그냥 유튜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교회라고 부르기보다는 그저 영적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좋은 환경을 통해서 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좋은 선포와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말이죠. 부디 우리가 그런 교회로 발견되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마침내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